실패는 성공의 뭐라고 그러죠?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성공은 무엇을 통하여 태어난다? 실패를 통하여 태어난다. 그렇다면 모든 실패는 다 성공이라는 것을 탄생시킬까? 그렇다면 모든 실패는 다 성공을 탄생시키는 걸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모든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실패 자체가 자연스럽게 성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할 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떨 때? 먼저는 실패의 원인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알아 실패를 반복하고 되풀이하지 않을 때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 원인을 알아 하나씩 그 실패 원인을 제거해 가노라 보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 성공에 이르게 된다. 실패 원인을 알아. 그 실패 원인 되는 그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다 보면 어디에 도달한다? 성공에 도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 실패는 내가 반드시 직접 경험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직접 그 실패를 경험해 볼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 원인을 알아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의 실패를 보게 됩니까?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 그 베드로가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는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지혜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수백 명의 군사들에 의하여 포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결박당한 채 누구에게 끌려왔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끌려갔다고 그랬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누구요? 여러분이 저에게 답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는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대제사장의 관절을 우리가 잠깐 설명해 보면, 대제사장 관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큰 뜰이 있습니다. 뜰. 그 다음에 그 뜰을 지나면 대제사장 관제가 있는데, 당시에 실세였고 전 대제사장이었던 바로 지금의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가 그 대제사장 관제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안나스에게 끌려갔다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 뜰을 통해서 안나스에게 끌려간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끌려갈 때에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 두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 그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누구의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굴까? 그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요한은 앞서서도 자기를 드러낼 때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꼭 이런 형태로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의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박을 당하여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 기록합니다. 다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의 뒤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 역시 예수님이 포박당하는 그 순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갔을 것이라는, 그리고 멀리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끌려간 그 뒤를 따라 대제사장 집까지 왔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은 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그냥 통과했는데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섰습니까? 베드로는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통과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베드로를 그 여종에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뜰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 들어왔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이 이제 쑥 뜰로 들어가는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본 겁니다. 유심히 바라보다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너도 저 사람, 즉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즉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의 장면이죠. 그리고 바로 당시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 무리들 속에 살짝 끼어서 함께 불을 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자기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자신도 이들과 불을 쬐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껴서 그들과 함께 지금 불을 쬐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섞여 들어가는 거죠. 그들 속에 싹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는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네?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불이익과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될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살며시 그들 속에 끼어들어 나도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너희들과 같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하며 그들 속에 섞여 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없는지,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그들과 함께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순간은 없었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 사이에 딱 껴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 섞여서. 근데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모르는 사람이 하나가 싹 들어와 자기들 사이에 껴서 불을 쬐니 시선이 어디에 집중될까요? 새로 들어온 베드로에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바라보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저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즉 베드로의 두 번째의 부인의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 속에 뭘 보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들 사이에 껴서 그들에게 섞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를 걸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와 달라.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이 베드로를 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아니야. 나도 너희와 똑같아. 그들 그룹에서 배척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아니야,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아. 나는 예수를 몰라.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나도 너희와 똑같단 말이야. 라고 그들에게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그 그룹 속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목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 가득한 그 그룹 속에서 혹시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서 그들로 하여금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을 감추려고 몸부림치는, 나도 너희와 똑같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바로 그들에게 섞여서 함께 있으려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혹시나 그들에게 따돌림 당할까 봐 우리들의 삶에 이러함이 없는지 오늘은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부터 27절, 26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번에는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함께 지금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말고의 친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말고가 누굽니까? 바로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셋마네 동산에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내리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잘려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 종인 말고예요. 그런데 그 말고의 친척이 지금 여기서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그도 말고와 똑같이 겟셋마네 동산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자기 친척 말고의 귀를 내리친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햇불에 의하여 비친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불을 쬐고 있는 이 불빛에 비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확신에 차서 지금 묻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입니다. 엄청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 세 번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 바로 이렇게 세 번째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였을 때 뭐가 울었습니까?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새벽닭이. 지금까지 두려워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베드로. 오직 자기의 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는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까, 여기에 몰입되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몸부림치고 있는 그 순간에 닭이 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때야 비로소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 그곳에 뛰쳐나가 통곡하며 울었다. 통곡하며 울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실패한 베드로.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이때의 실패가 가장 가슴 아픈 그러한 순간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 즉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실제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아버지는 그림자예요. 우리들의 생명에 있어서 그림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본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그 우리들의 본질의 아버지, 실제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떠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실패해 버린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실패다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실패해 버리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실패다. 실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실패한다면 아무리 엄청난 인류 대학에 합격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다. 실패다.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바로 세계적인 기업에 내가 입사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여 성공하여 엄청난 부를 내가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는 이야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 바라보는 인기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실패했다면 나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닌 우리들,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들의 삶인 우리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 원인을 바로 알아 우리는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되풀이하지. 그렇다면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 먼저는 자신의 의지를 앞세워 예수를 따르려 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앞세워서 예수를 따르려 했다? 자신의 의지를 앞세워서 예수를 따르려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5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오래전에 한 말이 아니에요. 바로 몇 시간 전에 한 말입니다. 지금 이 시점으로, 이 부인하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한참 전에 한 말이 아니라 몇 시간 전에 한 말입니다. 몇 시간 전에.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 아직 채 공중에서 흩어지지도 않는 그런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나약한지.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의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하다. 인간의 결심과 결단으로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육의 일이 아니고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일. 내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그래도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영적인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을 하시는 걸까?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말을 왜 하시는 걸까? 바로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공중곳에서는 사단 마귀에게 형편없이 휘둘리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그 내 못난 자아를 갖고 장난질하는 사탄 마귀, 나를 부추겨서 내 자아를 부추겨서 장난질하는 사탄 마귀에게 형편없이 휘둘리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16장,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이야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론, 사람들의 상식,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만을 하구나. 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지금 우리 예명교회 말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에서 보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서로 나눌 때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죄인인 것 같아요. 등등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신실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무슨 다른 일로 회의를 하게 되면, 말씀을 나눈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하면 회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얼굴로 변해버립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지, 자기 주장이 어찌 그리 강하고 자기 생각이 어찌 그리 강한지, 자기 생각이 어찌 그리 온전히 맞는지,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일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세우고, 어떨 때는 막 화를 내고, 어떨 때는 화를 못 참아서 회의하다고 회의석상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었다, 상처받았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못난 자를 부추기는 사단 마귀에게 휘둘리니까 모두가 자기가 똑똑한 겁니다. 모두가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우당탕탕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항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막 우당탕탕하면 그냥 그 사람 자체만 보지 말고 이곳에 역사하는 사람막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네, 영적으로. 그래서 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정신을 차리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못난 자를 부추기는 이 사탄막이 여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 휘둘려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지 말고,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냥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야 될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다? 우리의 이 못난 자를 부추겨서 내 편이 된 것처럼,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처럼 하면서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나를 아주 고통 가운데 빠뜨려버리는 바로 이러한 사탄마귀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아멘. 이 사탄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하였고, 자기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훗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완전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갑니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자리까지,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을 멋지게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바로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바로 성령의 성령.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철저히 부인되고 옛사람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니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죽음의 그 자리까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성령에 끌려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앞서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육의 일이 아니고 세상의 일이 아니라 어디 일이라? 영적인 영역의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강렬한 결심과 의지가 아닌 성령에 붙들려서 가는 길,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길이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따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다음으로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기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 같이 읽습니다. 40절부터 41절 시작.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기도 부탁했던 제자들에게 와 보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일부 예배는 바로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도 자고 있는 분들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없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여기서 한 말이 오늘 본문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마음으로는 자신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피곤에 못 이겨서,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간절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니까. 사탄 마귀의 시험에 드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사탄 마귀. 피곤하니까 그래. 지금은 내가 너한테 안 갈게. 라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 마귀는. 너 바쁘지? 그런데 지금은 안 갈게. 내 시험 안 할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해를 해요. 우리를 피곤한 줄, 바쁜 줄. 그러나 사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틈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시험에 들리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러므로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고 분주하고 바빠도 기도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생각은 너무하다. 이렇게 피곤한데 무슨 기도.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이거 일 처리 나면 내일 당장 그냥 큰일 나는데 어떻게 기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너무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신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모르실까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바쁘고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 피곤하면 자야 돼요. 분주하고 바쁘면 이거 다음에 시간 날 때 기도해야 돼요. 일반 세상의 사람들의 상식과 논리는, 그러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곤함에도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쁘고 분주해도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스타일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요. 베드로는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해 버리게 된 거죠. 실패.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라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죽는 그 자리까지 같이 갑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음뿐이었어요. 실제에서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뿐, 실제에 사면은 형편없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바로 자동차에 있어서 기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자가용이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예. 아무리 빛과 번쩍해도 기름이 없이 달리지를 못하면 그것은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엄청나게 알아, 말씀의 지식이 아주 풍성하고 그 생각하는 사고가 너무나도 고결하고 기가 막혀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할 만큼 대단하게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구름 위에다가 그르는 뜬구름이다. 멋있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단의 도전 앞에 형편없이 깨어져 버립니다. 사단의 시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부서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도가 있으면 사단의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시험도 멋지게 돌파해낸다. 아멘. 그 비전과 그 아름다운 꿈을 멋지게 실현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기도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멋지게 상상을 하고 아무리 뭘 그린다 할지라도 사단의 도전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무너진다.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슴 터지도록 품었는데 모른다라고 3번이나 비참하게 부인하고 깨져버린 것처럼 우리들의 꿈과 비전도 그렇게 무너진다.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를 잘 압니다. 에스더도 삼촌 모르드게 못지않게 자기 유대 백성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왕비가 됐으니까 나 몰라 이랬을까요? 에스더가? 아니요. 에스더 마음에도 삼촌 모르드게와 똑같이 자기 민족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못 나가는 겁니까? 두려워서. 두렵기 때문에. 마음은 있었어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워 못 나가는 겁니다. 왕 앞에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 왕이 부르지 않아서 나가면 죽는 것이 법이었으니까. 왕이 호를 내미지 않으면 그 누구든지 막론하고 죽임을 당했으니까 두려웠어요. 이 두려움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각은 아름답고 마음은 정말 민족을 향하여서 대단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실현시켰습니까? 어떻게?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었던 그것들을 멋지게 실현해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오면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잘 아니까. 이 오합지졸을 이끌고 어떻게 저걸 정복해 들어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알았으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이 전쟁을 멋지게 해나갑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힘 주신 능력을 공급받아요.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정복을 승리해 나갑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저렇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사명인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사내되는 공회원들이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어떤 것들을 위협을 강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두려웠어요.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나를 던져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이 생각을 어떻게 펼쳐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두려운데, 염려되는 것이 많은데, 걱정되는 것이 많은데, 생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떻게 이것을 펼쳐내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중권세자는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로 이런 걱정, 저런 염려, 이런 두려움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너진 것처럼 생각뿐, 이런 것도 그냥 생각뿐, 형편없이 사단의 이 시험 앞에서 무너져 버린다.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주인 되심이 내 삶에서 견고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경고하게 되면 우리는 나의 형편없음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들의 주시는 생각과 꿈과 비전들을 멋지게 펼쳐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전진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나갈 수가 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아파한 가슴을 품고 이제는 베드로와 같은 실패가 아닌 성령을 통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